녹음 42 우찌무라 간조전집 4권 6부 영혼의 1번 녹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을 잘 읽게 해주셔서 드디어 마지막 6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작은 풀립 말씀방, 이 풀립 녹음방에서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게 시작한 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듯이 이 작은 리딩이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잘 녹음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의 영혼에라도 이 리딩이 잘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리딩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6부입니다. 그래서 6부 중에 영혼은 한 2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사실 이 영혼의 존재를 딱 폈는데 영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영어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아주 어려운 영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이렇게 떨고 앞에 지금 한 5분 정도 갈등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쭉 읽고요. 제가 이해한 것을 그냥 설명하고 저렇게 넘어가려고 그 문장을 이렇게 막 해석하고 이런 건 제 능력에 좀 넘치니까 그렇다고 안 하고 그냥 책을 퉁 띵글 수는 없어서 이것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영어는 이렇습니다. The correlation of forces exhibits mind as in no wise a product of matter, but as something in its growth and manifestations outside and parallel. It is incompatible with the theory that the relation of the human soul to the body is like that of music to the harp. But it is quite compatible with the time-honored theory of human soul as indwelling in the body and escaping from it at death. 그러면서 John Fiske, Through the Nature of God, page 15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글자 그대로 막 해석을 하려고 잘난 척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것으로 보면 이 마음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은 물질이라고 메타라고 하고 마음은 마인드라고.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육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에 영혼이 사는 것은 그것이 뭔가 안에서 자라나고 그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떤 힘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전시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영혼이 몸에 있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론이 있나 봐요. 그것이 비교 가능한 이론과 비교하지 못할 이론이 있는데 어떤 이론은 그것이 마치 그 하프와 음악과의 관계나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로 나타낸 이론이 뭐 비교 가능하다, 비교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존 피스크라는 분은 그것이 상당히 비교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악기에 힘을 가하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기에서는 음악이 그 힘과 시간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가는 것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와
음악은 보이지 않지만 악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 몸 안에서 있다가 죽을 때 떠난다. 이런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읽어보면 아마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쓱 훑어보았을 때 뭐 음악, 뭐 하프 이런 건 없어서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것 같지 않길래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영혼은 직접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육체의 생명이 진화돼서 된 것이 아니다. 영혼은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임시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하다. 영혼과 육체는 전혀 별개다. 의지의 자유란 곧 영혼의 자유다. 사상의 독립이란 곧 영혼의 독립이다. 영혼이 만일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자유나 독립이 있을 리가 없다. 육체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인데 그 특성은 속박이다. 이 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자유와 독립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자유를 그리워하고 독립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다. 자아란 무엇인가? 고유의 영혼이다. 세상에도 국가에도 양친에게도 형제에게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혼이다. 이것은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만 직접 관계를 갖고 있는 자다. 시인은 노래하였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또한 지혜자는 말하였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하나님은 특별히 영혼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그를 영의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9절이라고 부른다. 그는 물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만물의 아버지다. 그러나 그가 직접 만드신, 즉 낳으신 것은 인간의 영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 인간의 육체는 아마 하등 동물에게서 서서히 진화되었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영혼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모두 평등하다. 여기에는 귀족, 평민의 차별이 없다. 여기에는 부자, 형제, 부부, 군신의 차별도 없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의 공평성과 존엄성은 모른다. 율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영혼과 영혼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계급이지 영혼의 계급은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과 율법 앞에 서면 왕이나 거지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개인이란 개개의 영혼이다. 이것을 영어로 individual이라고 한다. 나눌 수 없는 자라는 뜻이다. 물리학에서 분자를 atom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분자, 즉 아톰은 더 이상 더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이 개인도 영적 실제자이므로 그 이상 더 나눌 수 없는 자다. 인류는 인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인종은 국민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은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 계급은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은 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더 나눌 수가 없다. 개인은 사람 그대로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존재자, 자유, 독립, 불멸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 세계를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다. 영혼은 자유요 독립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칙을 가지고 묶어둘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칼로 베어버릴 수도 있다. 권위로 갑자기 칼로 베어버릴 수도 있다라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칼로 베어버릴 수도 없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없다를 있다로 잘못 해석해서 깜짝 놀라서 읽었어요. 이것은 칼로 베어버릴 수도 없다. 권위로 억누를 수도 없다. 만일 영혼이 자기의 권위를 깨닫고 분연히 자신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영혼만큼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위 있는 영혼은 또한 사랑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는 억누르는 것을 물리친다. 그러나 자진해서 남을 사랑한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이까지도 사랑한다. 사랑은 영혼의 특성이자 또한 특권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임금도 없고 신하도 없는 영혼은 자진해서 모든 사람을 부모로 삼고 형제로 삼고 부부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을 가진 자유 독립의 영혼은 사해를 참된 형제로 삼고 자신을 만인의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육신적인 관계를 경시하는 영혼은 사랑으로 자기를 만인에게 얽어매어 육신적인 관계 이상으로 깨끗하고 튼튼하고 깊은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영혼은 큰 파괴자임과 동시에 또한 큰 건설자다. 그리하여 영혼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사랑으로 새롭게 건설된 사회,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한다. 문명의 진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혈육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영혼의 관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가장 열등한 사회는 혈연과 인척 관계로서만 서로 얽혀져 있는 사회요. 가장 우수한 사회는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주의와 이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다. 영혼이 직접 다른 영혼들과 연결되고야 비로소 완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고상한 사회는 혈연으로 얽힌 사회가 아니다. 사랑의 사슬로 맺어져 있는 사회다. 자유를 배척하는 자는 망하고 이를 환영하는 자는 흉한다. 영혼의 실제와 권능을 무시하고 혈연으로 사람을 묶어두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타의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이다. 영혼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천국이다. 이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셨다. 사람을 먼저 죄의 기관인 육체의 속박에서 구출해내어 그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고 그로 하여금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는 사회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견디어내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목적으로 삼았던 사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육체에서 나지 아니한 영혼은 물론 육체와 함께 죽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나는 죽는다고 말할 때 이는 곧 나는 나의 육체를 남겨놓고 저 세상으로 간다는 말이다. 인간이 육체를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증거다. 영혼의 실제를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죽어도 죽지 않는 자임을 안다. 시인 테니슨의 말을 빌린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죽기 위하여 창조된 자가 아님을 안다. 사람이 영혼이 소멸된다는 말을 들으면 슬퍼하고 영혼은 불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는 것은 그에게 불멸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때는 자기 영혼이 불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다. 그리하여 이것만 확인된다면, 즉 그의 이름이 생명의 장부에 기록된 것만 확인된다면 그는 모든 고통에 작별을 하고 흐르는 눈물을 거둔다. 세상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라 하더라도
불멸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 치는 것 뿐이다. 그렇지. 어리석은 거지. 그죠? 죽음은 무서운 것이다. 참으로 공포의 왕이다. 그 이유는 죽음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영혼이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렴풋이나마 홀로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몹시 마음의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등동물은 인간에게 있는 것 같은 죽음의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생명의 욕망이 아니라 앞길의 불안이다. 사람이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영혼이 있다는 하나의 확증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리스도가 하신 사업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정치를 개혁하지 않았다. 그는 별다른 자선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그는 지식의 증진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 별로 이렇다 할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모르는 선한 일을 하였다.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일을 하였다. 그는 죽음을 없애버렸다. 공포의 왕을 내쫓았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인 영혼의 불멸을 밝히 드러내었다. 그는 복음이란 다름 아닌 이 대사업을 전파하는 것이다. 영혼을 없다고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만일 그리스도가 영혼의 감독, 영혼의 목자가 아니라면 그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좋은 자선가로만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그리스도의 진가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주로 볼 때에 비로소 그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08년 8월 성서지 연구. 영혼의 존귀성. 영혼의 존귀성. 성서를 읽어보면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즉 그리스어에서는 사이킥, 생명이라고 되어 있나 봐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즉 사람의 영혼은 전 세계보다도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영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일입니다. 영혼과 몸이라고 말하지만 영혼은 몸처럼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조차 있습니다. 영혼의 실제를 증명하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례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의여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고 가르치면 사람은 누구나 과연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영혼에는 길이도 없고 형태도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들 각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은 첫째로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에도 여러 층이 있는데 영혼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층에 속합니다. 광물 위에는 식물이 있고 식물 위에는 동물이 있고 동물 위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광물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며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식물에 비하면 광물은 죽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은 식물 이상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동물 이상의 생명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최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광물을 생물로 만들고 동물이 식물을 동물체로 변화시키듯이 영혼은 동물을 변화시켜 자기 생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생명이 보다 낮은 생명을 자기에게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만물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주인이며 만물을 영화시켜야 될 책임을 맡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정말 불행한 결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성이 아니라 이중성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난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육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을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인간이 만일 육신만 가지고 있듯이 영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의 탄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얻는 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러한 근본적 사실에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싸워야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싸우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이 육체에게 먹히고 말면 그의 생애는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육체가 영혼에게 동화되면 그의 생애는 성공입니다. 만물을 영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모순성의 결합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인생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을 그르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영혼이 육체를 이겨야 그 생명을 보전합니다. 육에 져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육과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타락입니다. 육을 이기고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는 영혼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하여금 이 법칙을 치맥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육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에 살 각오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영을 보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력이고 타력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력으로든 타력으로든 간에 영이 육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사는 길은 육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육신을 정복함으로써 영에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육체에 묶어두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에 이길 때마다 자기를 그 정도만큼 완성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강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육체에 묶여 있는 것이 매우 잘된 일입니다. 이런 걸맞지 않은 결혼이 아니고는 영혼의 발달, 완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은 최고의 생명이기 때문에 특수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성질과 목적을 갖추고 있는 생명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똑같은 영혼은 아닙니다. 만물 중에 어떤 것이나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듯이 영혼도 역시 그렇습니다. 영혼은 각자가 성질이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귀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나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와 약간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나의 분신이라 한다든지 제2의 나라고 한다든지 하는 완전히 나를 닮았고 전적으로 나의 대용이 될 만한 사람은 우주 안에 영원에 걸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personality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보통 번역하지만 인격만으로는 매우 미흡합니다. 영혼이라고 해도 그렇고 인격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어느 것도 기독교 국가에서 발달한 사상을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여기에는 특수한 의미가 있는데 그 사실은 체험으로만 합니다. 이를 나타나기 위해 쓰여진 문자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영혼은 person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생명입니다. 나는 전 우주에 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직책을 다하지 않으면 나 대신에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합니다. 하나님도 또한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책임을 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로서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자부심도 아니고 망상도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나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역시 사람인 이상, 영혼의 주인인 이상, 퍼스널리티의 소유자인 이상, 그렇게도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당신과 나를 돌보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특별하신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 한 사람쯤은 없더라도 우주의 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회에도 사람에게도 아무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영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이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나도 남의 특수한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없이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인 줄 알고 또는 자기 하나쯤 죽더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인생이란 싸움터에서의 패배입니다. 적의 공격을 견디어내지 못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방어의 위치를 이탈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모든 군을 위험한 자리에 몰아넣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법 회의에서는 자살자는 탈령자의 죄로 처벌되어야 할 자입니다. 자살은 또한 성물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릇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나로서 존귀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도 더 강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감소시키지는 못합니다. 나는 오늘날의 일본에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독특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주 가운데 제1인자입니다. 나는 인류의 진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중개자는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무시하여 스스로 멸망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에게나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때 누구나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기독교가 주는 깨달음은 불교가 주는 깨달음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불교에서 대오철저 한 사람은 만물은 모두 공이고 나 자신도 공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기독교에서 자신의 눈뜬 사람은 만물의 참된 가치와 나의 참된 가치를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자살을 금하는 데서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존귀성을 밝혀주어 어떠한 환경에 부닥들이더라도 이를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길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등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귀한 존재입니다. 열등인종이라느니 가난한 자라느니 어린애라느니 하면서 이를 동물이나 또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다 또는 내 재산, 내 물건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을 오직 한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떠맡은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이런 신성하고도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가르치고 지도해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25년 6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영혼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정말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이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 따뜻한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챕터였고 리딩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장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장이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딩을 마치고 나서 저 혼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거한다고 해서 영혼이 육체의 일부가 아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던져주는 많은 질문들을 좀 더 묵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말하기는 쉬우나 정말 악한 사람을 보거나 정말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거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저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저 자신도 나 하나 없더라도 세상이 굴러가는데 세상이 돌아가는데 무슨 그런 큰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속에 영혼을 잘 소중히 간직하고 그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돌보고 또 그 영혼을 더 소중하게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사용되어 주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 의뢰하는 부분들이 잘 자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책의 리딩을 듣는 어떤 한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영혼을 소중하게 신념, 정의, 어떤 주의 이런 것들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